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87번째 시간입니다. 불타는 낡은 집의 비유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8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석가모니의 유명한 비유로 불난 집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2번 대저택의 대문은 오직 하나뿐이고 좁습니다. 대문이 좁고 하나뿐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3번 불이 났으니 나오라는 아버지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노는 것에 빠져 나오질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4번 마음이 다급해진 아버지가 아이들을 나오게 할 방편을 강구합니다. 그가 강구한 방편은 무엇인가요? 5번 불난 집에서 뛰쳐나온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무엇을 주나요? 6번 장난감 수레 대신 진귀한 보배로 장식된 큰 수레를 받은 아이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7번 양과 사슴, 소가 이끄는 장난감 수레는 각 무엇을 비유한 것인가요? 8번 진귀한 보배로 장식된 큰 수레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불타는 낡은 집의 비유인데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많은 이 가르침들을 비유로 이렇게 이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경을 살펴보면 이 부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 중에 우리가 이제 하나 살펴본 것은 이제 독화살의 비유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여러 번 살펴봤고요. 자, 오늘 두 번째로 이 불타는 낡은 집의 비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석가모니의 유명한 비유로 불난 집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불교 경전 중에 법화경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화경에 이제 그 세 번째 비유품이 있는데요. 이제 비유품에 보면 이 불난집의 비유라고 해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요지를 간단하게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옛날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다. 자, 그는 큰 저택에서 많은 하인들과 같이 살며 여러 아이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자, 그 저택은 오래되어서 거의 부서져 가고 있었다. 자, 이 집에 하루는 불이 났다. 넓은 집이기는 하나 출구는 하나밖에 없었다. 그 출구를 알고 있는 부자는 당장 밖으로 빠져나왔으나 그의 아이들은 집안에 불이 난 줄도 모르고 노는 것에 정신이 팔려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부자는 아이들에게 지금 놀고 있는 곳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가를 알려주기 위해 밖에 나가면 양의 수레와 사슴의 수레, 그리고 소의 수레 등 세 가지 즐거운 수레가 있으니 밖에 나와 놀라고 말하였다. 자,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밖으로 뛰어나왔다. 그런데 나와보니 세 가지 수레는 없고 커다란 흰 암소가 끌고 있는 진귀한 아름다운 수레가 하나 있을 뿐이었다. 자, 이 비유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불타는 낡은 집의 비유의 그 내용입니다. 자, 법화경 비유품에 나오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비유의 비유입니다. 2번 질문. 자, 대저택의 대문은 오직 하나뿐이고 좁습니다. 자, 대문이 좁고 하나뿐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는 이제 그 질문입니다. 자, 대저택. 엄청 큰 이제 장원이죠. 장원. 자, 거기에 이제 많은 하인들도 있고, 이제 아이들, 자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저택이 오래되어서 지금 이제 상당히 낡은,
뭐 이렇게 부서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 대저택에 대문이 하나인데 그 대문도 이렇게 좁다라는 것입니다. 자, 대문이 좁고 하나뿐이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출구가 오직 하나뿐이다 라는 것이죠. 출구가 오직 하나뿐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우리가 해탈을 거쳐서 열반적정의 경지, 무아의 경지로 가서 열반적정을 누릴 것을 이제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자, 열반적정으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 대문이 좁고 하나뿐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읽는데,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상당히 유사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협착하니. 예, 이런 이제 표현이죠. 자,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그 유사한 그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예, 2번 대저택의 대문은 오직 하나뿐이고 좁습니다. 대문이 좁고 하나뿐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열반적종으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다. 이런 의미로 느껴집니다. 3번. 자, 불이 났으니 나오라는 아버지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노는 것에 빠져 나오질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미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미 눈치를 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대저택, 곳곳이 부서져서 낡아서 부서져 가고 있는 이 대저택은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그 상징한다, 의미한다. 라는 걸 이미 눈치채셨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 세상에 지금 불이 났다라는 것이죠. 불이 이렇게 나서 곳곳에서 불이 타고 있는데 아이들은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여전히 희희낙낙거리면서 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불 났으니까 빨리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죠. 불이 나기는 어디에 났는가. 이렇게 반문하면서 여전히 노는 것에 빠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이제 많이 살펴봤는데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108번뇌 속에서 허덕허덕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자, 그런데 자기들이 그 108번뇌 속에서 허덕허덕이고 있다라는 것조차 알지 못하면서 그 번뇌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또 나름대로 잘 사는 것처럼 희낙낙거리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이렇게 묘사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거의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해석을 해주셨는데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해석을 해주십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아버지가 아이들을 나오게 할 방편을 강구합니다. 그가 강구한 방편은 무엇인가요? 자, 불 났으니까 빨리 나와라. 너희들 거기에 있다가는 그대로 죽는다. 빨리 나와라. 하는데 아이들이 들어먹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불났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는 애들을 불러낼 수가 없으니 애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그 아이들을 일일이 다 데리고 오려면 몇 명 못 구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방법을 강구를 하는데 그 강구한 방법이
바로 그거 어떤 무엇이냐. 자, 이 아이들이 온갖 진귀하고 재미있는 장난감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여기 문 밖에 내가 사슴과 양과 소가 이끄는 그 장난감 수레를 만들어 놨는데 굉장히 재미있고 이게 그 좋은 것이다. 너희가 지금 나와서 이거 안 가지면 굉장히 땅을 치면서 후회할 것이다. 너희들 빨리 와서 아빠가 좋은 장난감 가져왔으니까 자, 빨리들 나와라. 일찍 오는 사람한테 내가 이거 장난감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장난감을 이제 가지고 싶은 욕심에 귀가 솔깃해서 다들 이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불난 집에서 뛰쳐나온 그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무엇을 주나요? 자, 장난감 수레는 없습니다. 장난감 수레는 아이들을 그 불 속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한 이제 방편이었고, 자, 대신에 아버지가 진짜 이제 이 아이들에게 온갖 보배로 장식된 큰 수레를 이제 줍니다. 흰 소가 이끄는 높고 크며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고 난간이 있고 사면에 방울이 달린 큰 수레를 주었다. 이렇게 이제 그 부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그 수레를 이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5번 질문. 불난 집에서 뛰쳐나온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무엇을 주나요? 자, 장난감 수레가 아니라 진짜 정말 좋고 귀한 그런 수레를 줬다라는 것이죠. 요즘으로 치면 굉장히 멋진 페라리라든가 그런 진짜 좋은 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차를 준 것이죠. 그러니까 장난감 자동차로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유인을 했는데 장난감 자동차는 없고 진짜 좋은 이제 최고급 명품 차들을 이제 주었다. 이런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장난감 수레 대신 진귀한 보배로 장식된 큰 수레를 받은 아이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자, 아이들이 시큰둥합니다. 자, 아이들은 실제 그 큰 수레 이게 좋긴 좋은데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 장난감 수레였다라는 것이죠. 장난감이었다. 근데 장난감은 아니고 실제 이 자동차를 주니 아이들이 시큰둥한 그런 표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히려 아버지 이거 뭐예요? 이거 저기 장난감 주신다더니 이거 아버지 거짓말 하신 거 아니에요? 하고 오히려 이렇게 아버지한테 따지는 그런 양상이라는 것이지요.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양과 사슴, 소가 이끄는 장난감 수레는 각 무엇을 비유한 것인가요? 하는 이 질문인데요. 자, 이것은 이제 그 부처님의 이 법화경 비유품을 이제 명확하게 좀 읽어봐야 하는 내용인데 결론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하면 자, 양이 이끄는 장난감 수레는 성문, 자, 소리성자에 들을 문자, 성문, 듣고 깨닫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슴이 이끄는 장난감 수레는 독각, 홀로 독자의 깨달을 깍자. 그러니까 이 독각은 이제 그 스스로 깊은 명상과 사색을 통해서 이 깨달음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가 이끄는 장난감 수레는 이제 보살. 예. 이렇게 해서 성문 독각과 보살을 각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부처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문 독각 보살 이걸 이제 삼승이라고 하는데요. 세 가지 탈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성문 독각 보살은 성문과 독각은 내가 깨달아서 내가 이제 열반에 들어가는 것 이걸 이제 강조하는 것이고요. 이제 보살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깨달음을 얻어서 이 그 해탈에 들어가는 이걸 이제 의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진귀한 보배로 장식된 큰 수레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답이 대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승. 큰 대자에다 탈승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대승은 큰 수레를 의미하는 것이고 소승은 작은 수레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소승불교, 대승불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자, 소승불교는 나 개인의 해탈과 이제 이 열반 적정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이 소승이고요. 자, 대승은 나 혼자서 그렇게 해탈하고 열반 적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해탈과 열반 적정에 나아가는 것, 이걸 이제 대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승불교와 이제 대승불교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 동남아시아 쪽으로는 이제 소승불교의 전통이, 그리고 인도에서 이제 그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그 한국 쪽으로는 이제 대승불교의 이제 그런 전통 흐름이 이렇게 이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불타는 낡은 집의 비유, 불난 집의 비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처음에 이렇게 설법을 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108번뇌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 청정지에 들어가서 열반적정을 누리는 이것에 대한 이제 그 가르침을 이렇게 펴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부처님께서 한 사람, 나 혼자 그렇게 이 구원을 받는 어떤 그런 열반적정에 들어가는 이런 것은 작은 것이고, 예, 그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 세상에 이 불난집에서 희희낙낙거리고 있는 그 아이들 같은 그 많은 사람을 다 구제해서 같이 해탈 열반적정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자, 그랬더니 이제 그 제자들이 아니 스승님, 우리 각자의 이 열반 적정에 들어가는 것, 해탈,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오셔서는 우리의 각자의 해탈이 아니라 이 중생을 구제하라고 하는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이제 와서, 예, 이렇게 이제 불평을 늘어놓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중생 구제를 말씀하셨으면 저희가 이렇게 오해를 안 했을 것인데 처음에는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신 것입니까? 하고 이제 물었더니, 이렇게 여쭈었더니 이제 그 부처님이 이렇게 불난집의 비유를 통해서, 자, 아이들이 나오려고를 하지 않느니 내가 이 장난감 자동차로 그 아이들을 이제 불 밖으로 나오게 한 것이다. 그런데 불 밖으로 이렇게 나온 뒤에 내가 진짜로 좋은 진짜 자동차를 그 아이들에게 이제 주는 것과 같은 이치다. 내가 그 아이들이 그 불난집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 장난감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을, 이제 반문을 하십니다. 독화살의 비유에서도 이 부처님이 반문을 하셨죠. 그 독화살에 맞은 그 사람이 그 독화살을 뽑고 치료는 받지 않고 내가 이 독화살을 누가 왜 쏘았는지, 그 독화살의 나무의 재질은 무엇이고 거기에 묻어있는 독은 무엇인지 알기 전에는 치료받지 않겠다라고 버티고 있는데 그 자의 그런 태도가 옳은 것이냐 하고 이렇게 반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반문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불난 집에서 죽음의 위험에
빠져 있는 그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내가 장난감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해서 아이들을 나오게 했는데, 자,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잘못이냐 아니냐. 그리고 장난감 자동차는 안 주었지만 내가 정말 진짜 좋은 자동차를 줬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냐 하고 이렇게 반문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 자, 이것이 바로 불타는 낡은 집의 비유, 법화경 비유품에 나오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오늘 87번째 시간으로 불타는 낡은 집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비유의 내용과 그리고 그 비유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자, 이것을 통해서 부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해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대목에 우리가 좀 포인트를 맞추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